오늘 로마서 4장은 우리의 구원이 은혜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3장 20절에서 말씀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이제 율법 외의 한 의로 말미암는 이 예수 안에서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자 등장하는 질문이 그럼 율법은 이제 쓸모없는 것인가? 율법은 파기된 것인가?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지요. 이 질문에 그렇지 않다. 그 은혜는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운다라고 어제 3장 마지막을 결론 내고 그 다음에 오늘 4장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MRI를 찍고 내시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이 쓸모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니 율법이 파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은혜가 임하자 이제야 율법이 완전해지고 굳건해진 것이지요. 이 사실을 오늘 바울이 아브라함을 들어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관영하여 창세기 6장에 노아 때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대홍수의 심판이 내리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을 인하여 심판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창세기 11장에 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스스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선언이 확실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어떤 일이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줄 땅으로 가라. 예,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앞과 뒤를 예수로 나누어지듯이 아브라함을 부름으로써 그 앞과 뒤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뭐가 됩니까?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온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허물고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류의 현실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아브라함의 공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의가 있었습니까?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예,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랑할 어떤 어려운 행위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행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칩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애굽으로 이주해 버렸습니다.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까지 생산합니다. 이 어찌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렵게 보셨습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어려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을 어려 여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고향 친척 본토집을 떠나는 믿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 절정은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친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원래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후손을 통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고 바치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말씀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순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이기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은 나는 그대로 믿는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또 내가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됨이 없으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실 줄 믿는 믿음으로 동행한 것입니다. 즉 비록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는 분명히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숨겨져서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나를 위한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확신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런 명령을 하실 때 참 그 내용을 보면은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내 개인의 여건을 환경을 볼 때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요. 이럴 때 그 내용만 바라보면 순종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된 거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근이 와서 약속의 땅을 떠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 낳고 행위로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20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지로, 아브라함의 자의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다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나의 공로나 내가 주도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또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